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누었는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뭐라고요? 비진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섞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비진리만 아니라 거기는 섞여 있는 말씀이다. 이 비진리를 누가 썼다고요? 비진리를 누가 사용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을 때 계시록에서는 엄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엄녀 이세벨이 어느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엄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을 제물을 먹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두아디라 교회 이름이 뜻이 깨트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 교회를 깨트리고자 했던 마귀의 술책을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버가모 교회. 그 이전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해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천주교, 오늘날 천주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거짓 교훈의 출발점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2세기부터,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100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후사도 시대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후사도 시대, 그러니까 교부 시대라 그래요. 그때 이 많은 이 비진리가 이 천주교 로마 교회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버가모 교회는 거기는 사탄의 해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거짓 교회의 출발점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 나누었어요. 그 엄녀 이세벨의 그 자네 가르치는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 그 온전치 못한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 진리의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은 참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진리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뭔지, 참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엄녀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상을 제물로 먹게 했다는데 왜 먹게 했는지, 뭐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난주 이제 8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9장이고 10장에 가면은 우상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렇죠? 10장까지 사실은 이제 연결되는데 이 9장은 그러니까 중간에 사도의 권리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삽입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온 그 삽입장이다. 그러면은 왜 9장에서 바울은 이런 사도의 권리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수가 있겠죠? 의문이 생기잖아요. 계속 우상 이야기만 계속 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은 중간에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형제님이 이렇게 이 고린도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문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그럴까 그분들이 자꾸만 그 어떤 비진리에 섞여 있기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바울 형제님의 그 사도직이랄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꾸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 어떠함 때문에 오늘 보면 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오늘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이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그 고린도 교회 정서라 그럴까? 그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열두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바울의 사도 신분을, 사도의 사도의 직분을 신분을 갖다가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의 사도됨을 비판한다는 말이 나왔죠. 3절에 나를 비판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비판이라는 것이 바울로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갖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비해서 이게 약간의 깔보는 듯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훈계를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죠. 신뢰하지 예. 않으니까. 이게 사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이 자세가 벌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그 뭐 신임을 두지 못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손해죠. 영적인 손해예요. 그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먼저 배경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우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지만은 다른 행제를 실족치 않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진리의 사랑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그 본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는 것,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삽입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강조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강조하는 거. 그렇죠.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이제 1절 들어가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즉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인. 자유인에 대해서 나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인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나중에 가면은 뭐 식당에 가면 모든 것이 가하나 뭐 이렇게 또 나오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자유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그래요? 책임이 따르죠.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자유롭게 뭐 해버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한 가족과 같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막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해버리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참 형제의 유익을 위한 그런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사도성을 갖다가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보내심을 받았는데 먼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첫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보낸 자인데 그냥 보내요. 예수님이 사도로 보냈을 때는 무엇과 같이 보내요?
사도를 세우실 때는 권위를 주죠. 예, 사도의 권위가 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이 말에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너희는 나를 지금 권위 있는 사도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다 나누어지죠.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동행했던 요한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는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다. 그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 그렇죠. 또 바나바였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신라도 있어요. 바울과 신라 같이, 바울과 신라도 같이 전도여행 했잖아요. 디모데도 있죠. 그 디모데도 또 있죠. 디모데까지 그렇게 사도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아까도 후사도 시대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도들도 다 그렇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죽고 나면 한 100년 이후에는 다 죽고 없죠, 이제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후사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후사도 시대 때는 참 버가모 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비진리가 생산이 되는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은 터툴리안 신부가 있어요. 그 터툴리안이 뭐를 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교리를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인데, 오늘날 세상 교계나 천주교회는 그 터툴리안을 갖다가 후사도라라고 그렇게 높이 세워요. 예. 후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그는 참 비진리를 생산해낸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런 존칭을 우리는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조건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조건, 어떤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가 되려면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여야 되고, 또 생각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삼회자매님. 그 바울 형제님의 예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셔가지고 그 사도행전 9장 14절 보면은 그 거듭나는 빛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아, 아나니아는 기쁘게 받지가 않았지요.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셔. 거기까지 악하게 가게 하셔가지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자기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일생을 지켜보시고 나중에는 크게 쓰심을 받는 것이 그래서 사도로 택함을 받는 네, 그렇죠. 네.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해야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죠.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오늘날 뭐 이단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뭐 사도, 그 사도 뭐 이상이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을 내세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다 잘못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은.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출발을 다르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종교적인 교훈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 우리가 수학을 해봤지만은 수학을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산수. 뭐 더하는 거 없고 뭐 빼는 거 그거는 고사하고 곱하기도 잘 할 줄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구구단도 할 줄 알고 뭐 기본적인 그 산수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중에 미적분도 들어가고 또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수학을 하겠다고 덤벼들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진리의 말씀도 처음에 이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 터가 그게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터예요, 터. 진리의 터단 말이에요. 터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도의 조건으로는 헌신은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죠. 예, 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놓는 그런 헌신된 자가 참 사도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도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는 증거를 지금 이야기했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사도됐다라는 그 증거를 1절에서는 뭐 나도 예수를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말을 왜 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육신의 예수님을 받지 않느냐. 근데 너는 못 받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말을 갖다가 바울이 들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제자들은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서 사실은 누가 더 커요? 바울이 더 높은 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도망갔죠.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게 책 잡힐까 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바울이 그 점을 책망했죠.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높은 자예요?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사실은 더 높은 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환경, 물질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 영적인 내면을 못 보고 사실은 바울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자인데 더 큰 사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그 증거를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도 부활한 주님을 나는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한 거단 말이에요. 전도로 얻은 열매가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전도로 참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사도가 아니면 그런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됨을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나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그러니까 사도니까 맺은 그 열매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열매로 맺은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죠. 바울에 있어서는 상급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게 뭐 금면류관 뭐 그런 말이 나오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머리에 써는 그런 면류관을 생각하는데 그 면류관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금으로 그 면류관 그 만들려면은 몇 돈이 들어가겠어요?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 머리 쓰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무겁고 목이 아픈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전도로 얻은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예. 교회 내에서도 지체들에게 서로 주고 받고 먹고 받는 그런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한 주간에 내가 깨달았던 거, 그 다음에 서로 먹고 마시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서로 면류관이 되는 관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좀 말씀에 집중을 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가지씩 준비해 오세요. 예. 내가 오늘은 우리 지체들을 먹여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참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은 참 이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죠. 예. 왜 숙제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사도로 인증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죠. 예. 이 신뢰를 안 하면은 좀 어렵다. 특별히 인도자가 특별히 무슨 뭐 말씀에 있어서 뭐 크게 벗어났다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인도자를 그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비판을 할 때에 예의 있게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막말을 소위 막 했겠죠? 그렇게 막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이 참 손해다라는 거. 그렇게 교회에서도 인도자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예의 있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에 가면은 이제 사도에 대한 사도의 권리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1번 문제를 안 하고 있는 건가? 1번 문제 다 했잖아, 설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갑니다. 사도의 권리가 나오는데, 사도의 권리 첫 번째 뭐로 이야기했어요? 자, 사도의 권리 뭔가 2번 문제예요. 자,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권리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먹고 마실 권리. 예,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가 뭐 자매를 데리고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라고 그랬죠. 예, 그 권리가 왜 없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는 비용을 받아가면서 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공통점은 뭐예요? 이 네 가지 공통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지금 네 가지를 설명해서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했는데 이 네 가지의 그 공통점은 권리라는 어떤 권리를 말을 할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했던 사도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 그 다음에 믿음의 자매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먹을 권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말하잖아요. 네 가지. 이게 공통점은 결국은 사도로서의 교회로부터의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공통적이에요, 이게.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 말을 했는데, 우리라는 말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에게 교회가 물질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먹고 마시는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는 물질적인 공급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이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그 다음에 그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이 말은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권리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로 통해서 같이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들이나 다른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교회의 공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공급을 받았는데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들은 사실 그들만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표현에는 결혼을 하면 그게 딸린 식구들이 있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사실은 다 지금 교회에 공급을 받았다라는 그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공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교회의 공급을 받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랑으로 지금 선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급을 해줬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게 특징이죠. 유대인들. 예, 우리 뭐 한국 사람 같으면은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재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식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라는 말이 이제 탈무드에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경제권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잖아요. 세계 경제권을 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경제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남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군인이 나오고 지금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은 지금 영적인 군사로서의 사역도 있죠. 그 다음에 농부로서의 사역도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랬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농부의 사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치는 목자의 사역이다. 양육하는 양치는 목자의 사역인데 그들은 다 수고한 만큼 그들의 대가를 받는데 우리는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하고 6절에도 보면은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헌신하는 자세로 복음을 참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제 또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가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많이 하죠. 물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은 아니죠. 해야 돼요. 바울의 가르침대로. 인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사도들에게 교회가 할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명만 치우쳐가지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갖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부교역자들은 얼마나 적게 갖고 가는지 아세요? 정말 불쌍해요. 담임 목사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뭐 한 10,000불은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10,000불 정도는 갖고 가요. 근데 부목사나 전도사는 뭐 한 1,000불, 1,500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요? 그리고 어떤 예배당에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무료로. 왜 그래요? 전도사나 부목사가 자기 경력 쌓으려고. 어디서 부목사로 일했다 하는 그 경력 쌓으려고 무료로까지 감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만 거 다 시켜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께 그런 자들 부목사나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안 부르짖겠어요? 자기의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행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